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많이 덥죠. 계속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더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시고 기도의 자리,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적 중 믿는 성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어떤 사건이죠? 네,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주일학교에서도 항상 다루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의미하는 이 오병이어 사건, 이것은요 그만큼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 네 군데에 다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외울 때 이렇게 외웠어요. 식사는 6구역 해가지고 마태복음은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은 9장, 요한복음은 6장에서 식사는 6구역.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네 군데 다 등장을 하는데 그렇게 외우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에 예수님은 이동하실 때 종종 배를 타고 이동하셨습니다. 또 제자들 대부분이 배를 잘 다루는 어부였기 때문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이 엄청나게 대단하였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바로 그 앞에 32절과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것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시는데 사람들은 걸어서 또는 달려서 예수님이 가는 것을 따랐고, 어떤 이들은 먼저 더 가서 이곳에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생각하여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자 합니다. 왜 그랬죠? 여러분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앞서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일정이 너무나도 바빠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좀 쉬어서 음식을 먹고 싶은데 너무 많은 무리들이 따르다 보니까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려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서도 멀리서 사람들이 알고는 달려서 또는 걸어서 예수님의 배를 따르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이곳에 가시겠다 싶어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였는지, 예수님 말씀 듣기를 원하였는지를 그렇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성경 34절을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불쾌히 여기시거나 또는 그들을 보며 귀찮아 여기지 아니하시고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를 보시며 예수님이 어떻게 마음을 먹으셨다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양은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무리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떤 무리 같았더라? 목자 없는 무리 같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전통과 외식에 빠져서 진리 없는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으로 무거운 짐만을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방황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에 그 말씀을 듣고자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무리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함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시간이 많이 지나 어떤 때가 온 거예요. 어두워지며 식사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런 배경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면 일반적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딱 만나면 어떠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누구나 그것을 고민하고 제일 좋은 방법, 합리적인 방법, 이성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들도 동일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어느덧 어두워지며 식사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상황에 환경적으로도 음식을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빈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시간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들을 고려해 지금 이들을 보내야 이들이 굶지 않고 먹을 것을 먹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겁니다. 예수님, 이 무리를 이제 보내서 저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곳은 빈들입니다. 먹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야 합니다 라고 매우 합리적인 그런 요청을 예수님께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죠. 어떤 것이죠? 37절에 보니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이 빈들이에요. 제자들이 어떤 큰 배낭이 있거나 짐을 실을 수 있거나 밥차가 있어가지고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의 그 합리적인 요청 속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는요 모든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꼭 집어서는요 그에게 너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람이요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남자만 5천 명이면 여성들이 더 많았을 것 같고 엄마 따라온 아이들도 많았을 것 아닙니까? 작게 봐도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 무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자만 5천 명인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한다라고 저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질문하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자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특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빌립이 대답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들을 먹이려면 어느 정도의 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돈도 없고 그런 떡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이 말씀이 등장을 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저 같았으면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 숫자를 봐보세요.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할 것인데, 이 빌립은요 딱 사람의 숫자를 보니까 어느 정도의 떡이 있어야 한다고요? 200데나리온의 값어치의 떡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요 매우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란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빌립이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데나리온은 어떤 거냐면요,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을 계산해 보면 오늘로 값어치를 이야기하면 일당이 한 5만 원이라고 하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죠? 한 1,000만 원의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오늘날 한 시간이 시간당 10,000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8만 원이라고 하면 2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한 1,600만 원 정도, 그 정도의 값어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수중에 돈이 별로 없겠죠. 당연히 사람들이 대접하는 것을 가지고 끼니를 때우거나 가는 곳곳마다 있는 것을 가지고 끼니를 때우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200데나리온의 돈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돈이 있어도 얼마가 있어야 된다고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빌립의 대답은요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의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무엇이 없어요? 의지가 조금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요? 자신의 계산을 딱 해보니 이것은 무엇이다? 불가능한 거다.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계산과 내 측량하는 그 방법을 동원하여 보니 이것은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단정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어떤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요? 내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없느냐,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주님과 함께하는 상황인데 주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여서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정짓고 의지조차 갖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너가 가지고 있는 기준, 너가 가지고 있는 수준을 묻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지를 갖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인데, 이 빌립과 제자들은 의지조차 갖지 않고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짓고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죠? 믿음의 문제이죠. 믿음의 문제. 어떤 믿음의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항상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의 돈도 없고 우리가 이 빈들에서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며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인데, 여러분, 이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혀 그와 같은 대답도 할 수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듯, 예수님, 우리 수중에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의 돈도 아무도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며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서 4장 13절,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믿음이 없다 보니 항상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체험하였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바다가 길을 내어 사람이 육지를 걷듯 걸어서 건너게 되었어요. 그리고 길을 가던 중에 물이 없으면 어디에서 물이 나왔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체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그곳을 정탐하게 하니 10명의 사람이 돌아와서는 매우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수준을 보고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군사들의 수준을 보니 우리는 저들 앞에 무엇이다?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이것은요 매우 계산적인 대답이었어요. 합리적이고 이치로운 거죠. 그들은 성벽이 견고하였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들이 있었어요. 전쟁에 특화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삼자가 볼 때도 매우 당연한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전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대답이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떠해야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이고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계산이 앞서고 이성이 앞서서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앞서는 것이죠? 믿음이 앞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다음이 뭐가 따르는 거예요? 이성이 따르는 것이고 논리가 따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산되지 않아도,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하다 보여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가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거예요. 멈추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은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갈 수 없다라고 대답하듯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왜요? 내 수준에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고, 내 수준에서 지금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말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능력 가운데 행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병이어를 가져온 한 아이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대답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지금 이 무리 가운데 떡과 고기가 어떻게 있는지 알아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요, 보다 더 분명하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려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무엇을 가져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의 오병이어, 도시락은 누구를 위한 거였죠?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자 하여 본인이 챙겨왔든지 부모님이 챙겨주었든지 어쨌든 자기가 먹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알아보라 하니 그 아이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찾는다 하니 내가 먹을 그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기에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나 부족해 보여요. 아니, 그 자리에 있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오병이어는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인 이 아이 입장에서 보면요, 이 오병이어는 어떤 거죠? 정말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어찌 보면 가장 최선의 것을 지금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그 가장 소중한 것, 지금 내가 먹어야 할 그 소중한 음식을 포기하며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 정말 귀하고 값진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것은요, 내 것을 드리는 그 작은 헌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에서부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내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아무것도 내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큰 축복을 받습니다. 왜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 견디지 못하여 남은 반죽과 남은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아들과 해먹고 죽으려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그 밀가루와 마지막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을 엘리야를 위하여 드리도록 하였을 때, 이 사르밧 과부가 그것을 드렸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가 멈추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심으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거두게 하시고, 여러분,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는 것이고, 용서를 심으면 용서가 거두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항상 심은 것보다 어때요? 거두는 것은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자 한 쪽을 심으면 얼마나 거두죠? 한 60쪽? 그렇게 거둡니까? 60개? 또 벼 하나를 심으면 어떠합니까? 네, 140에서 170알을 거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요, 정말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심으면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이가 정말 자기의 입장에서는 최선이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니 여러분,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무엇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받으시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9절과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모여 앉게 하라. 제자들은 그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하여 그렇게 앉도록 명령하고, 그렇게 순종하니 사람들이 따라서 앉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는 의심하며 왜 예수님 이렇게 힘들게 또 사람들을 모여서 앉게 하실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떡에 충분한 음식의 양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왜 예수님 사람들을 모여 앉게 하실까라고 반문하고 의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모습이 없어요. 다 순종합니다. 제자들도 순종하고 사람들도 모여서 앉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순종한 이후에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작은 음식에 어떻게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심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 잔치집 하인들에게 동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다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매 그 물이 변하여 무엇이 된 것처럼, 포도주가 된 것처럼 떡을 나누어 준 것을 나눠주고 보면 사라지지 않고 뭐가 있어요? 떡이 있는 거예요. 나눠주고 보니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보니 어떻게 되었어요? 다 먹고, 그냥 먹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이 얼마더라? 12바구니에 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거지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며 제자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니 그것에 제자들이 따라 나눠주매 결국 어떤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여러분, 믿고 순종하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발견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한다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이성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수준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참 많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현실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종종 수시로 내 수준에서 자꾸 다가오는 문제들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내 수준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문제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우리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축사하심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맡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자꾸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이성이 앞서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산과 같은 문제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하여 놀랍게 수많은 이들이 먹고 남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나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